여러분은 신앙 여정 가운데 서원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목사님은 미국에 일찍 이민 오셔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잘 하면서도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바쁘니까 그걸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업체에 강도가 들었고, 그 강도가 총을 쏴서 이 목사님이 배에 맞고 쓰러져서 피 흘리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목회자로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운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살게 되셨고, 40대 중반에 신학교에 가시고 또 이후에 목회자의 삶을 지금까지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인 시편 66편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8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은 마침내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인 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성숙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숙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 구절 안에 하나님을 당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려 이 당신 하면서 주어인 문장이 6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으로 표현하여 이 6문장을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를 머리를 짓밟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전에 미성숙하고 부족하고 결핍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숙하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과 성숙과 풍성한 삶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성숙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맡기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결정하고 무언가를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풍성하고 성숙한 삶을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을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성숙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변화와 성숙, 풍성한 삶에 대한 답이 없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풍성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우리의 성숙과 발전과 변화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열정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성도를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아주 복잡한 문제에 걸려서 그물 같은 그 문제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거나 혹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서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와 회개와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더 강도 높게 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켜서 성도의 머리를 짓밟게 하심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성도가 불과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인간관계의 심한 갈등으로 인해 심히 고달프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인간관계의 심한 갈등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매우 힘든 문제와 사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미숙함들, 이기적인 태도들, 그것들을 녹이시고 있고 결국 우리를 성숙과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보여지는 상황과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한다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허락한 것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깊은 갈등 속으로,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 인생을 쉬지 않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와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을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그의 인도하심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그 인도해 하심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쉽게 감사와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이 쉽게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이런 악한 본성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한숨과 탄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 접견지인 가데스 바네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40일간 정탐을 하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나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12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대로 12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심하게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순종의 태도를 취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약 80km로 불과 며칠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혹독한 시련을 받으며 원망, 불평, 불순종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광야에서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만일 12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명, 불평, 불순종 대신에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처참하게 돌면서 죽어나가는 혹독한 시련과 연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불평했고 불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완악한가 또 악한지 모르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쉽게 자그마한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쉬지 않으시고 최선으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하심 앞에서 불평과 불순종을 버리고 감사와 순종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다니는 학교와 저희 가정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주님께서 저를 제가 다니는 대학교로 또 저희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저희 가정과 저희 학교에 대한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혼을 내다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으니까 나의 배우자가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고 속해하고 있는 하늘빛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최선 아닙니까? 목장에서 만나는 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명령어입니다. 감사하라 명령어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에게서 감사하는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자주 감사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혹 어제 몇 번 정도 감사 고백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10이라는 그 숫자는 충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정도 충만하게 감사의 고백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순종의 죄된 본성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트려버리고 매일 삶 가운데 감사와 순종을 회복하여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복되고 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과 풍성한 삶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게 됩니다.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없이는 성숙과 풍성한 삶은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힘든 고난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고난의 때에 서원을 했고 그것을 통해 결국 고난을 잘 헤쳐나와서 서원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원어로 네데르로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맹세뿐만 아니라 예물을 함께 드리면서 주의 성전에서 서원제를 드리기도 드렸습니다. 이 서원의 한자 뜻을 살펴보면 이 서자가 맹세할 서자입니다. 원자는 원하고 바랄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적인 의미로 풀이해보면 자신이 소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한자적인 서원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원함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온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부모님 집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800km 떨어진 외삼촌 나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다시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을 세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여 11조를 드리겠다는
그 내용으로 서원을 올립니다. 야곱이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서원했던 것을 그대로 지킨 것을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 서원은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평생 야곱은 그 서원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종으로 삼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그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나온 아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자이고 또 위대한 선지자 지도자였던 사무엘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잘못된 서원을 한 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그는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신다면 자기가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아주 잘못된 서원, 경솔한 서원을 하여 결국 무남 동료인 딸을 번제로 바치는 악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경솔하고 잘못된 서원,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서원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과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목사님은 총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그 서원이 목사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담고 있는 그 내용, 그 간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 고난을 통과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숫양과 숫소와 염소의 번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고 있는 번제 예물을 보면 시인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많은 숫양과 숫소와 염소를 번제물로 드리면서 대표성으로 숫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향기가 상징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정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살찐 것은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숫양과 숫소와 염소를 여러 마리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풍족하게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낌없이 풍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향기나게 가장 정성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서원하고 기도하며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간 인물이기에 이스라엘의 한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고난 앞에서 민족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이 신앙인의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우시고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은 희망을 잃고 낙심할 수 있는 고난과 위기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과 위기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고
치열한 시대이기 때문에 매 주간이 고난과 위기의 과정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일터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헌신하겠다는 결단과 맹세를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간을 산다고 한다면 매주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서원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서원한 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신앙의 긴장감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최선으로, 성도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저희가 감사가 넘치는 삶, 순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